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경 드림교회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붙들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정의하는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미덕으로 여기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그 어떤 권위나 전통 혹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뛰쳐나가거나 혹은 가정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봅시다. 그렇게 갈망하던 절대적 자유가 과연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방을 둘러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결핍과 고독, 그리고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누리는데 왜 그 자유의 끝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갈증과 몰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에는 분명히 치명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자유의 역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는 단순히 부잣집에서 불효하고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가 선포되던 2000년 전의 유대 땅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며 뒤에서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한 율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기 의로움에 빗대어서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 껍질을 깨트리기 위하여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이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는 전반부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형적 인간상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떼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2000년 전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 당신은 언제 죽습니까?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패륜적인 행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장 몰매를 때렸을 것이고 마을에서 추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아주 패륜적 불효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묵묵히 이 아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에게 미리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납니다. 간섭이 없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끔찍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갈 곳이 없어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몰래 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파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던 자유의 결말이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닥의 순간, 이 몰락의 순간에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보 본문에 한 페이지를 넘겨가시면 15장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주인은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만 살아도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신학적 깊이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대단한 성인군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과오를 고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그리 대단하거나 고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 죽게 되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인생이 파멸하게 생겼으니까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아야겠다. 이 미약한 생각, 이 생존 본능, 이것에 의존하여 가지는 그런 최소한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하고 비루한 아들, 너무나 비참한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상거가 아직 먼데, 소라의 거리가 아직 멀어서
그 모습을 미처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단번에 비참한 자기의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이 지긋하고 지체 높은 어른은 동네에서 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치마와 같이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리기 위하여서는 치마를 들어 올려야 하고 맨살이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점잖지 못하고 천박한 처신이 됩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비난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들에게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마을에는 케차차라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효를 하거나 아버지에게 혹은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에게 공동체가 돌을 던져서 즉결 심판을 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의 돌멩이가 작은 아들을 다칠까봐 혹은 죽일까봐 그 아들을 자기 온 몸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체면을 버리고 치마를 들고 그 겉옷을 들고 아들에게로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비참한 고백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서둘러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조건 따지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무조건 돌아오기만 하라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격의 완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돼지우리 같은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은혜의 하나님의 품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마음의 돌이킴을 보이라. 그 조그만 실천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 둘째 아들의 귀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맏아들,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는 풍악 소리가 가득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던 큰아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이유를 알자마자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 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마땅히 나에게 보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고용주 같은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집 안의 탕자였던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는 종교적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의무는 철저하게 자기를 의롭다 하기 위한 행함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대접받아 마땅해. 과연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우받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해서 대우받는 것은 고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또한 자기는 옳다. 자기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자기는 충분히 아버지에게도 항의할 만하다. 그런 강력한 내면의 세계가 오늘 본문에는 보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갇힌 사람들의 치명적인 특징은 바로 억울함과 정죄입니다. 그는 돌아온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내 동생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 돌아온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고 아버지와만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땀 흘려 일한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마치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처럼 비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내 것은 이미 내 것이었다고. 아버지가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가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뭔가 좀 성실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지금 아버지에게 대신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철저히 인과응보적입니다. 순종한 나에게는 상을 주고 불순종한 저 페르나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 그런데 그 페르나가 남이 아니잖아요. 내 동생이잖아요. 내 피부치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마찬가지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만약에 둘째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캐차차에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 첫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동생을 용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자기만 의롭고 아버지도 비난하고 동생도 외면하고 진짜 혼자 살 것 같은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잔치가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첫째 아들을 잔치 밖에 서 있게 만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저런 인간과 같이 잔치할 수는 없다. 적어도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 첫째 아들의 내면에 있는 우월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종교적 공로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고발하십니다. 동시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발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다. 예수님은 내 편이실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 저 사람에게 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율법주의적 생각을 예수님은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맏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잔치 밖으로 직접 나와서 항의하는 맏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음으로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나만 의롭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형제를 용서하는 은혜의 잔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좀 너그러운 시선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종교적 공로와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내 형제에게도 주어지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내 형제도 은혜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끝내고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은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고 비루하게 사는 사람이나 우리는 집 밖에 있는 둘째나 집 안에 있는 첫째나 모두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의 불의함을 해소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없었던 일로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결국.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최소한의 이유, 최소한의 빌미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이 누가복음 15장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하여 명분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에게는 그저 거짓골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달라. 돌아오기만 해라. 가지고 나간 재산의 절반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맨몸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요. 맏아들에게는 그저 이 돌아온 자기의 둘째 그 동생을 향하여서 그저 화해의 손을 한 번만 내밀어 다오. 응? 용서하는 신용만 해다오. 조금이라도 좀 그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만 보여다오.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prodigal이라는 단어가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의 모티브가 됩니다. prodigal은 방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탕한 아들을 말할 때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게 이제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일에다가 무모할 정도로 다 내어주면 그게 도박이 되기도 하고 술 취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쓸모있는 긍정적인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부어지면 그것은 아낌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비할 수 없는 단어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다. 방탕한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무모할 정도로 낭비해버리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주도권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시냐? 저런 사람에게 왜 주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주셨으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봅시다. 두 아들은 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파산했고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굳건히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몸이 떠난 둘째도 마음이 떠난 첫째도 모두 다 거대한 자비의 팔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성경은 이 맏아들이 결국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잔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서 있었고 혹은 아주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 잔치 안으로 들어와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떠난 자들입니다. 내 욕망과 과도한 자유를 쫓아 몸으로 하나님을 떠났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평생 헌신하면서 내 공로와 의로움을 나의 강력한 방패로 삼아서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린 아들이든지 우리는 모두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떠난 우리 내면의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그런 두 아들을 모두 안아주십니다. 이 두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치를 당하고 얼마든지 낭비적인 사랑을 행해서라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완성된 완벽한 인간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자 하는 의도, 조금은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좀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조금의 변화, 하나님은 그걸로 기꺼이 기뻐하시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거나 혹은 핑계대던 그런 우리의 협소한 내면을 좀 이제 누그러뜨리고 내려놓고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떠나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난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많았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